앞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야, 오늘 말씀 봉독 누가 하셨어요? 와, 그냥 아나운서가 읽는 것 같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나도 목소리가 저랬으면 좋겠네요.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1월 1일 신정 때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지만 구정 때에는 친가 친척들을 직접 만나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나한테 복이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에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구하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성장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자연스럽게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내기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닌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겨울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못 가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수련회를 안 가신 분들 때문에 꼭 말해야겠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메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누렸습니다. 여러분, 뛰는 거 보셨죠? 이 정도는 뛰어줘야 참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한 청년의 간증 들었습니다. 손원혁이라 말할 수 없는데요. 수련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단언컨대 이 청년의 삶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디 원혁 형제뿐이겠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 앞에 앞서 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정직함을,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다윗의 열정을, 솔로몬의 지혜를, 다니엘의 순결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쁨입니다. 언제까지 슬퍼만 하실 겁니까? 믿음 생활의 기쁨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강구했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 기간 동안에 헌금 드리고 그 헌금으로 개척교회에 후원한다고 했는데요. 원래 60만 원짜리 노트북 드리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못 채울 줄 알았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헌금 총액이 얼마라고요? 114만
4,000원 나왔습니다. 당장 회개했습니다. 위에 계신 어르신분들 멋지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젊은이 교회예요. 이게 젊은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복,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누리시고 복 많이 흘려보냅시다. 할렐루야. 아멘을 취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나는 선교 현장에서 이걸 경험했으니까 너도 선교가,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 3명의 청년들은 선교 가기 전에 각자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름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 간증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광 젊은이 교회 가족분들, 제 이름은 오세웅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2주 동안 1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터키에 갔다 온 간증을 목사님께서 하라고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고 막 처음에는 굉장히 막 떨려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뭐 기뻤냐면은 이 선교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었던 마음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증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만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엄청 죄인이고 진짜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진짜 죄덩어리인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은 제 약속의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도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왕따였거든요. 학창 시절에 저는 뚱뚱하고 소심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했었고, 진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제가 스스로 갔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진짜 내 아들이라고.
진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그 날 후부터 저는 갑자기 왕따가 아니게 됐어. 애들이 진짜 저를 딱 그 순간부터 안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제 삶의 기적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열심히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하나님을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었지만 죄 앞에, 죄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다시 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술도 담배도 여자친구도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되려. 왜 원망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면 왜 나를 버렸냐고. 내가 버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 세용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네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맨날 네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너를 진짜 찾고 있었어. 사랑하고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를 갔다 오게 된 건데, 여러분들께도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냥 두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마음 안에 이런 죄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삶 가운데서 힘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오해를 푸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을 보길 원하시고 진짜 잠깐이라도 만나기 원하셔서 그 마음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분이에요. 자, 이제 간증 나누겠습니다. 제 삶이 정말 구제불능의 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지옥 가운데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고, 또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너무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저 민족 가운데 전하기 원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쿠르디스탄과 낙치반 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가게 된 곳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더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쿠르디스탄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제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당했었던 그런 학창시절의 괴로움들과 비슷하게 이 민족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 국가에 의해서 고립되고, 정치적으로도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고립되고 완전 왕따 같은 민족이에요. 스스로를 친구가 없는 민족이라고, 친구가 3밖에 없는 민족이라고 막 부르는 민족이거든요. 그 쿠르디스탄 땅에 가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냐면 2주 동안 막 길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한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 팀이 만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들을 평안을 받을 자가 누군가요? 하면서 막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그 영혼을 만나.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임재에 따라서 만나. 그러면은 그 형제랑 차 마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놀다가 그 형제가 만약에 집에 초대를 해주게 되면 그 초대를 받고서 그 집에 들어가서 진짜 더 신나게 막 놀아요. 막 윷놀이하고 막 춤추고 놀고, 막 터키 막 춤 있거든요. 막 새끼손가락 걸고 막 이래요. 등치 이만한데. 근데 그런 춤을 추다가 저희가 복음을 맨 마지막에 나누고 와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사실 굉장히 배교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해. 우리 크리스찬보다 전도에 열심이고, 그리고 진짜 그 배교했을 때는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라고까지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진짜 조용하게 은밀하게 1대1로 딱 정말 타이밍이 됐을 때 이렇게 잘 전하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2주 동안의 여정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임을 우선 밝히고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먼저 도우베아지라는 지역에서 저는 마틴이라는 형제를 만났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형제 이름이 마틴이에요.
도우베아지에서 만난. 저 형제 같은 경우는 이스탄불에서 20년 동안 길거리를 막 이렇게 배회하면서 막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할 때 이제 배웠던 영어가 굉장히 수준급이고, 그리고 이슬람을 굉장히 굳게 믿고, 알라를 굳게 믿고 있는데, 근데 알라는 신이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막 이슬람을 믿고 행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제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 이 사람한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 충격이냐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이라는 것도 충격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이 사람한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충격받은 마음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다 이렇게 마친 다음에 우리한테 고맙다 그랬어.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맙다라는 말.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이 친구의 이름은 찬양이에요. 원래 얘 이름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친구 이름은 이삭이에요. 다윗과 이삭이라는 청년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됐는데, 저 형제들의 이름이 다윗과 이삭이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딱 이렇게 마음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이름 그대로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다윗과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이슬람에 있는 선지자로서 그냥 이렇게 믿게 한대요, 무슬림은.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찬양했던 다윗왕,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쁨이 되는 이삭, 이 이름 그대로 회복시키기 원해서 우리 또 마찬가지로 막 교제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저희는 명백하게 보게 됐어요. 그 밖에도 또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사진. 저기가 우리 쿠르디스탄 비틀리스라는 쪽인데 엄청 이뻤어요. 그 다음 사진. 오케이, 없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막 하면서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요. 저는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선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물론 제 안에 있는 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아직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죄로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근데 진짜 정말 그래. 예전에는 진짜 사는 게 지옥 같았어. 막 술, 담배, 여자친구 진짜 하는 거 막 다 하면서 막 그게 진짜 하는 것 같아서도 진짜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막 그래서 제가 춤을 출 수밖에 없고 너무 기쁘게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선교하는 삶을 살 건데, 근데 이 선교라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민족이 나가가지고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각자의 그 옆에 계시는 가족분들부터 해가지고, 아직은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주님 아직은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어머니가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PS. 지금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담배를 제가 끊었어요. 제가 진짜 원하던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끊지 못했는데, 만약에 제가 술 마시는 거 보더라도 너무 실족하지 말아주시고. 근데 많이 해결 받았어요. 옛날 진짜 완전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하루에 맨날 막 3병, 4병 막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직 먹긴 하지만 많이 고쳐졌어요. 이제 중독까지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어떻게 끊었는지 궁금하시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인도의 카슈미르 민족을 섬기고 온 민정아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받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과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본독해 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한 채 선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느끼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교를 갔습니다. 현지 영혼들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저한테도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실제로 영혼들을 만나고 교제를 했는데도 제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감격과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도 선교를 왔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겠다 싶어서 사형리와 축복성도 불러주기도 하고 이 영혼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도 실제로 일어났고 정말 주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일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꿈도 꾸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제 안에 제가 구했던 그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해도 예수님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그런 현지 사람들 보면서 좀 진짜 이 단기 선교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껏 증보해주고 후원해줬더니 무슨 이렇게 은혜 떨어지는 소린가 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로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정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 저의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잘 모르겠어요. 이 단기 선교가 의미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 사랑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가 여정 가운데 만났던 한 가정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사진에 보시면 이 가정인데 되게 보통 카슈미르 사람들 집에 초대돼서 가면 손님이니까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지키면서 대해주시는데 이분들은 저희를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또 막 아침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물 막 갖다 주면서 씻으라고 자기들은 찬물로 씻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물도 대표하다 주시고 또 가장 좋은 잠자리와 또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서 저희들을 너무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저기 제가 울고 있는데 옆에 초록색 옷 입고 계신 할머니가 저를 보기만 하면은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막 뽀뽀해주시고 진짜 그냥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막 여기 카슈미르 남자랑 결혼해서 여기 살아라. 나랑 같이 살자. 막 이러면서 저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정말 이 집에 지내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집 같다라는 마음을 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떠나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송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아저씨, 여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 아저씨가 먼저 막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이 가정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느꼈던 것처럼 저분들도 우리를 선물이라고 느끼셨던 거예요. 정말 그 순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제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가정을 제게 떠올려 주시면서 정아야, 내가 너의 이 가정이 너를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섬겨줬던 것처럼 내가 너 존재 자체를 그냥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너를 섬기고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아야, 너의 기도와 한 번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시작하신 일들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면서 제가 만난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선교 갔다 왔을 때 그 영혼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추억들은
잊기 쉽잖아요. 솔직히 여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막 그 민족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사랑들은 그렇게 언젠가 식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한테 그 영혼들의 자신은 잊지 않으시고 계속 그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들을 약속하면서 그 순간 제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신실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정적인 사랑만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솔직히 이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구했을 때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채워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잠깐 느낄 사랑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던 섬김의 모습으로 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심실함이란 모습으로 그 사랑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모습으로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시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사랑으로 많이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유한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본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과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감정이 없다고 혹은 상처를 받았다고 끊어져 버릴 관계가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부카프카즈 민족을 다녀온 염찬이입니다.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너가 애굽을 탈출해라. 그래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실 때 보여주셨던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들을 책임지고 이제 맡아내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이번 단기 여정들을 통해서 한 번도 제가 책임져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책임지는 시간들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말씀하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다녀온 민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요. 부카프카즈 민족은 러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카프카즈 산맥이 있어요. 그 카프카즈 산맥의 북쪽 지역들을 말하는데요. 이 민족은 모두 이슬람을 믿습니다. 각 지역마다 무슬림의 정도는 되게 다르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 줄 수 없는 알라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을 향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이 민족을 책임지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 약속을 가지고 기대하며 이 땅을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땅을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루는 아침 말씀 묵상으로 그날 만날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임재를 받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팀원들이 한 분은 빌립보서의 두 여인이 등장하는 말씀을 받고 또 한 분은 한 여인이 보석 목걸이를 달고 있는 어떤 장면을 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임재로 저희가 취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속하신 영혼에 대해서 만나기를 구하면서 저희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제가 마침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막 가고 싶어서 이거 주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제가 가서 혹시 제가 화장실 좀 빌려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화장실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이제 저희 팀원들이 그 할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을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머니가 너무 흔쾌히 그럼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그 할머니네 집에서 자기로 약속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희 팀원들은 엄청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16살짜리 손녀딸이랑 단 둘이 그 집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할머니를 봤을 때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계시는데 할머니랑 손녀딸 둘 다 달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야 소름이다 막 이러면서 이거 분명히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영혼들이 맞을 거다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오늘 이 집에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이렇게 저 할머니와 저 밑에 손녀딸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막 밤새도록 막 밥 먹고 뭐 같이 TV도 보고 막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춤도 추고 이러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정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 손녀딸이 사실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이 집에서 할머니랑 살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와 너무 상황들이 비슷하고 그래서 저의 간증들을 하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간증들을 하면서 내가 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자유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졌는지 진짜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런 간단한 얘기들을 이 가족에게 나누었을 때 이 할머니가 저에게 그러니까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화장실을 가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마음에 뭔가 느껴졌다. 막 이러면서 막 너가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이 막 감동이 있고 자꾸 뭔가 울음 같은 게 나온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우리 집에 온 거는 정말 신이 주신 선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저희를 엄청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딸도 저희를 거의 친언니처럼 막 계속 안기고 그리고 그 할머니도 너희가 내일 잘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자라. 너희가 다음 여름에 또 왔을 때 우리 집에 또 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보내시고 싶지 않으시고 막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런 섬김들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땅과 이 영혼들을 주님이 제게 맨 처음에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냥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뭐 하라 하시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책임지도록 만드시는 과정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당하려고 제가 책임지려고 했던 영혼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랑들을 받게 하고 저는 누군가를 한 번도 제 안에 진정으로 막 들여놓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한 없이 저를 받아주고 저를 가족으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통해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제가 끝까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끝까지 이 땅을 섬기고 싶다. 책임지고 싶다라는 고백들을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께도 분명히 주님이 맡기신 책임의 자리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역의 자리나 또 어떤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들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한 자리를 맡기실 때 주님은 결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은혜로 이들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 한 나라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떨기나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 기적이 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붙지만 그 안에 있는 떨기나무는 하나의 상함도 없이 사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 약속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결코 우리 스스로가 상해지거나 우리 스스로가 뭔가 힘을 잃거나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로 넉넉히 채우시고 먼저 우리로 하나님의 섬김들을 받게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리와 또 그런 영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